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은 룻을 결혼시키기 위한 나오미의 작전입니다.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두 아들 말론과 기런을 데리고 모압 족속이 사는 모압 지방으로 이주하였습니다. 그들이 그 땅으로 간 이유는 흉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버린 이유는 흉년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흉년 때문에 가나안 땅을 떠나 이집트로 갔습니다. 거기서 자신의 아내인 사라를 이집트 왕에게 빼앗길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역시도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이집트로 내려가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 있으면 내가 내게 복을 주고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땅을 벗어나면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버티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모압 지방으로 내려간 엘리멜렉의 가족은 그곳에서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은 그 땅에서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합니다. 10년을 같이 살았지만 자식을 낳지 못하고 두 아들 역시 그 땅에서 다 죽게 됩니다.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와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만 남게 됩니다. 이 세 과부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고 먹을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는 자신의 며느리들에게 너희는 너희 민족과 너희가 섬기는 우상에게 돌아가서 그곳에서 다시 남자를 만나 가정을 꾸미고 새 출발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된 시어머니의 권유에 며느리 오르바는 자신의 민족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을 보여주어 두 사람이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이 두 사람이 비록 베들레헴에 돌아왔지만 두 과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나오미는 나이가 있어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과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인 추수하면서 땅에 떨어진 이삭을 줍는 일을 룻이 혼자 하면서 먹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던 중 룻이 자신의 시아버지 엘리멜렉과 친척인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게 되고 그때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와서 룻과 만나게 됩니다. 이 만남이 사람들의 눈에는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룻이 모압 여인이면서도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민족을 떠나 베들레헴에 왔으며 성실하게 살고 있다는 소문이 이미 베들레헴 지역에 퍼졌고 보아스도 알고 있었습니다. 또 보아스는 이 룻이 어떻게 보면 자신의 친척이 되기 때문에 친절하게 대해주고 세심하게 챙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안 나오미는 룻이 다른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일하는 것이 좋다고 하며 보리와
밀 추수가 끝날 때까지 그곳에서 일을 합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서 수확한 보리를 타작 마당에서 알곡과 쭉정이로 골라내는 작업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때를 나오미는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할 기회로 삼았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청혼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여자가 이제 남자에게 먼저 청혼을 하는,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나오미가 보아스를 룻의 신랑으로 점찍은 것은 그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부양할 충분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가문을 이어줄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감당할 위치에 있는 친척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이 자신의 계획을 룻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룻아, 여기 와서 앉아봐. 내가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어. 라고 하면서 이제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밤에 보아스가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릴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끝난 후에 함께 일한 일꾼들과 수확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먹고 마실 것이다. 그리고 타작 마당은 넓은 공터에 있기 때문에 혹시 수확한 보리를 도둑들이 훔쳐갈까봐 아마 타작 마당에서 잠을 자게 될 것이다. 그때에 너는 오늘 깨끗하게 목욕 재개하고 단정하게 입고서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에 숨어 있다가 보아스가 어디에서 잠을 자는지 잘 보았다가 사람들이 다 잠들면 그때 몰래 가서 그의 발 쪽에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워 있어라. 그러면 보아스가 깨어나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알려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세밀하게 작전을 짭니다. 그리고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명령대로 다 하였습니다. 왜 나오미는 룻을 보아스와 결혼을 시키려고 이런 작전을 세웠을까요? 사람들 모르게 밤중에 몰래 가서 남자가 아닌 여자가 먼저 저와 결혼해 주세요 라고 프로포즈를 하게 만들었을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의 입장에서는 약간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남자가 먼저 나한테 와서 장미꽃 내밀면서 나와 결혼해 주세요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모양 빠지게 여자가 먼저 나랑 결혼해 주세요. 왜 이런 작전을 세워가면서까지도 룻을 보아스와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해답이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나오미는 며느리 룻에게 안식할 곳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룻 결혼 작전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룻이 한 남자를 만나 가정을 이루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생각이 오늘 처음 든 것은 아니에요. 이미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며느리들에게 너희 민족으로 다시 돌아가라 라고 할 때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룻기 1장 9절 말씀도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3장이고 우리 룻기 1장 앞으로 다시 가셔서 룻기 1장 9절 말씀, 룻기 1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이 본문은 이제 나오미가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에게 하는 이야기합니다. 너희 남편들이 다 죽었으니
이제 너희 백성에게로 돌아가서 새롭게 가정을 이루어 남편 안에서 위로를 받기를 나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즉 남편이 있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미가 룻을 보아스와 맺어주기 위해서 한밤중에 프로포즈를 하는 것도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여 남편을 두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남편이 있는 것이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남편도 남편 나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예, 남편도 남편 나름이라고. 예,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다. 내가 뭐가 부족해서 남편을 의지합니까? 나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룻이 살았던 시대, 지금이 아니라 룻이 살았던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은 지금과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사회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는 남자에 비해서 여자가 절대적으로 지위가 낮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없는 과부는 생활의 어려움이 매우 컸습니다. 이 당시 보호자가 없는 과부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디 가서 호소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과부와 고아를 함께 최우선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더군다나 룻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룻은 이방 민족, 모압 족속의 여인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압 족속 여인에 대한 안 좋은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을 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직전에 이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미혹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음행하면서 바알을 섬기게 되어 하나님의 큰 진노하심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래서 모압 여자들에 대한 안 좋은 그런 기억을 여전히 아마 이 당시에는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룻이 이삭을 주우러 다닐 때 폭행을 당하거나 성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나오미가 다른 곳에 가지 말고 보아스의 밭에 머물러라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일을 당하면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도 없는 것이 과부입니다. 따라서 남편을 만나 평화롭고 안정된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안식이고 이것이 축복입니다. 남편을 만남으로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벗어나 안정된 생활을 누리는 안식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안정된 삶.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 안식은 육체적 안식뿐만 아니라 영적인 안식을 의미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비교를 당하면서 살아갑니다. 자녀들은 부모들에 의해서 다른 아이들과 비교를 당합니다. 옆에 애들은 누구 애들은 이런데 너는 왜 그러냐 라는 말을 부모님들은 하고 자녀들은 듣습니다. 우리가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이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교 가는 것을 바라지는 않죠. 보통 이제 아기가 뱃속에 생겨나면 애가 손가락, 발가락 10개씩 건강하게만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아기가 딱 태어나서 모든 면에서 건강하다고 하면 기뻐하잖아요. 기뻐하잖아요. 근데 그 기쁨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라지죠. 예. 점점 애들이 커가면서 바라는 게 많아집니다. 애들은 원하지 않는데 부모님들은 뭐 그렇게 바라는 게 많은지. 예. 예.
애들이 내게 아니잖아요. 애들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지 내게 아닌데 자꾸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만들려고 하면서 너는 이러쿵 저러쿵, 다른 집에는 이런데 너는 왜 그러냐, 이런 비교를 당하면서 살아갑니다. 이제 애들뿐만 아니라 커서도 마찬가지죠. 너는 왜 장가를 안 가냐, 너 왜 시집을 안 가냐 라고 하면서 그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또 결혼하면 안식이 있나요? 결혼을 해도 남의 집 남편은, 남의 집 아내는 하면서 비교를 당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예로 지금 한국은 의대 광풍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의대 광풍. 의대 정원이 1,500명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금 들어서 올해는 또 다른 얘기인데, 작년 수능을 보고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에 합격을 하고도 등록을 포기한 학생들이 1,343명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 당시에는 아니 서울대를 들어갔는데 왜 포기를 해요? 예. 뭐 집에서도 만약에 제가 서울대를 들어갔으면 집을이라도 팔아서라도 막 보태줄 텐데, 서울대, 연대, 고대를 붙었는데 애들이 학교를 포기한대요. 왜요? 의대 가려고. 의대 가려고. 그런데 지금 1,500명이나 더 되는 사람이 이제 의대에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난리가 더 심해졌는데, 어떻게 난리가 났냐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의대반이 호황이라고 합니다. 초등학생. 네, 초등학생.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애가 이미 고3 수학을 배운대요. 그 정도로 애들을 의대를 보내기 위해서 난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대한민국 전체가 의사를 못 만들어서 안달 났는가? 그게 중요하죠. 물론 의사가 되면 고소득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의사가 되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직업이라는 것입니다. 의사가 되면 오랫동안 일할 수 있다. 다른 직업들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 명예퇴직을 당할 위험이 큰데, 의사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안정된 삶을 이루는 것이 참 어렵고, 사람들은 안정된 삶을 누리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에는 과학과 의료가 발전되어서 예전에 비해서 또 오래 살잖아요. 오래 살잖아요. 그래서 어떤 신부님이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죠. 죽을만 하면 병원에서 살리고, 죽을만 하면 병원에서 살리고, 죽지를 않는다. 죽지를 않는다. 예. 이처럼 오래 살게 되니 은퇴도 더 늦어집니다. 노후 준비를 하는데 걱정이 됩니다. 이런 모든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는 안식이 참다운 축복이지 않습니까? 이런 축복을 우리가 결혼을 잘하면 누릴 수 있습니다. 결혼을 잘하면. 바로 예수님과 결혼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신랑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신부로 표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사야서 54장 5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이사야 54장 5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이사야, 구약성경 한 중간 정도에 있거든요. 이사야가 구약성경 중간 정도에 있는 이사야 54장 5절 말씀.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035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54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기 보면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너의 남편이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의 남편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에스겔 16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셔서
피투성이가 되어 들에 버려졌던 이스라엘을 잘 보살펴주고 자신의 신부로 삼아 왕후의 지위까지 올려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남편으로 둔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안식을 누리고 복된 인생이 되겠습니까? 이런 축복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왕으로 고백하면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또 고린도후서 12장 1절 말씀도 찾아서 읽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이번에는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97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97페이지에 있는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예.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남편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맺어주려고 지금 애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우리의 남편이 되시며 우리에게 참다운 안식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일까요? 근데 왜 나오미가 다른 사람도 아닌 보아스를 룻의 남편으로 점찍었습니까? 물론 보아스가 신실하고 믿음도 좋고 그리고 부자이기 때문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가 기업물을 자이기 때문입니다. 기업물을 자는 구속자입니다. 기업물을 자가 할 일은 가난한 친척의 땅을 되사주는 것입니다. 자녀가 없이 죽은 친족의 경우 그 미망인과 결혼하여 그 집안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의무를 해야 하는 기업 물을 자가 바로 보아스입니다. 보아스가 룻의 남편이 되면 자신들의 땅을 되찾고 자신의 가문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나오미는 룻을 보아스와 결혼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기업 물을 자였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구속자이십니다. 먼저 우리의 죄의 값을 자신의 생명으로 치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죄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 안에서의 축복을 다시 되찾게 하여 주신 구속자이십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한 이 세상을 자신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할까? 노후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항상 걱정거리가 가득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어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감사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 29절에 보면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교회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십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우리의 남편 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거룩한 신부인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과 같은 남편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실 능력도 있고 그 안식을 주시고자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참 안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 바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참 안식을 지금 이 땅에서 경험하시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